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구하여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구하여야 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기업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2절 말씀을 보면 회막문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것을 보면 공식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공론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고라의 반역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유산상 속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업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나누어주는 기업을 분배하는 원칙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의 수를 계산하여서 그 인구의 수에 맞추어서 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딸들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 땅을 못 받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딸들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당한 기업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에 매우 민감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기업을 얻는 것이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땅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이야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나가서 싸운 사람들만 주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땅을 주는 것이 맞는가? 나가서 싸운 사람에게만 준다면 이방 민족처럼 전쟁의 전리품으로 땅을 얻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땅을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러한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적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담대하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기준과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십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고라의 무리와 함께해서 죽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는 하였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지 반역죄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슬픈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고라 일당과 같이 그렇게 극악하게 반역한 일은 안 했다라는 것이죠. 사안이 다른데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어머니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여쭈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피치 못해서 해야 됐던 일들, 그리고 불가피하게 되는 것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며 하나님의 기준을 또한 말씀하시고 원리 원칙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매우 유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만나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날마다 새로운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리적이며 섬세하게 응답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리적이며 섬세하게 응답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11절까지 이 이야기가 쭉 계속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세한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들에게 그것이 상속됩니다. 만일 아들도 딸도 없으면 그 형제들이 그것을 갖게 됩니다.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받게 됩니다. 딸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이 딸이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파와 결혼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같은 지파끼리만 결혼해야 이 땅이 계속 그 지파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결혼해서 출가한 딸에게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남편이 그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또한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상황에 맞추어서 기준을 제시합니까? 현대의 법보다 훨씬 이전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사안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배려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원근 각지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